여러분 혹시 도도새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작년 5월쯤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을 하시면서 공공기관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면서 이 도도새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도도새는 굉장히 덩치가 큰 새입니다. 그런데 날지 못하는 새입니다. 한때 인도양의 그 모리셔스라는 작은 섬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던, 서식하던 그런 새입니다. 날개를 펴면은 크기가 한 1m 정도 되고 몸무게가 한 44파운드 정도 되니까 뭐 새인지 닭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조류 중에 하나입니다. 과일을 먹는다고 해요. 그리고 땅에다가 둥지를 틀고 그냥 그 땅에서 사는 그러한 종류의 새입니다. 근데 이 새가 17세기에 완전히 멸종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그 섬에 발을 들여놓기 전까지 이 모리셔스 섬에는 도도새의 천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먹이가 너무 풍부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위협할 수 있는 적들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하늘을 날지 않아도 됐고 재빠른 몸놀림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도새는 하늘을 날 수 있는 그 기능을 포기하고 그 대신에 부채질만 할 정도로 아주 작은 날개 크기를 줄여서 스스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그런 적응력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이 적응력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하늘을 날 필요가 없으니까 몸집은 뚱뚱해지고 둔해져서 인간을 피해서 하늘을 날거나 재빠르게 몸을 피할 능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잡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들어오는 그런 표류류 때문에 완전히 멸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교회가 마치 이 도도새와 같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핍박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도도새 주변에 먹을 것들이 넘쳐났던 것처럼 수많은 설교와 예배가 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 완벽하게 적응해서 살아갑니다. 자신을 날카롭게 다듬는 훈련은 되도록이면 깊이 하려고 합니다. 순종하고 헌신하는 성도가 되기보다는 그저 주일 신자로 편안하게 부담 없이 살아가기를 즐겨합니다. 교회는 많고 또 큰 교회도 있고 그리고 신자들은 넘쳐나지만 그 가운데 성숙한 교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찾아보기가 정말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인생 가운데 시험이 오면은 그리고 환난이 오면은 그냥 그동안 믿었던 자신의 믿음을 한순간에 포기해 버립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종교인으로 완벽하게 적응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날지도 뛰지도 못하는 그런 도도새와 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한번 흔들면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게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함을 이룬다는 것이 그냥 믿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이 온전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도 이 가운데는 아마 나는 그래도 구원받았으니까 아무 걱정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출발점이라는 것들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소금과 빛이 되어서 교회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맛을 내야 된대요. 그 빛을 내야 된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21절의 이 말씀은 이 고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바뀌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작년 5월에 제가 어린이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맞추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엘리 제사장에서 왜 그 어린 사무엘로 이스라엘의 지도적이 넘어가는지 그 과정들을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엘리 제사장을 버렸는지, 하나님께서 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면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하고 시리어스한 그러한 내용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은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주 간여린 여인이지요. 연약한 여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이 한나의 이야기가 어디로 연결되냐면은 사무엘의 이야기로 연결이 되어지죠. 그리고 사무엘의 이야기가 다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역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성경이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은요, 사사기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한 절만 우리가 보아도 그 상황이 얼마나 퇴폐했는지, 얼마나 황폐했는지 우리가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자들 없대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움직였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최악의 상태였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지 못해서 맨날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한나를 찾아가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통곡하면서 하나님, 만약 이 여종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서원 기도를 드리는 그 한나를 하나님이 만나시고 그리고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그때 이 엘리 제사장이 살짝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니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사장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참 답답하지요. 고통 속에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한나에게 뭐라고 해요? 술 취했으니까 술 끊으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가 바로 엘리였습니다. 1장에서 술 취한 듯 통곡하는 이 한나의 이야기는 2장으로 넘어가면은 기쁨에 겨워서 이 터질 듯한 감격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한나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내용만 봐도 지금 한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짐작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한나가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서원한 대로, 약속한 대로 엘리 제사장 앞에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고백한 찬양의 내용입니다. 이 오늘 본문이 되는 사무엘 3장은 이제 그렇게 부름받은, 그렇게 드려진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가 잘 나타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저물어 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세워졌다? 그러면 이미 세워져 있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다는 것들을 말합니다. 제사장 엘리에서 선지자 사무엘로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교체되는 변화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언제 과연 그 리더십이 바뀌었는가? 언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셨는가? 그 때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힌트가 1절부터 3절에 나타납니다. 1절에 보면은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대가 저물어가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왕조 시대를 만나기 전에 그 과도기 상태입니다. 영적인 과도기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거나 비전이 제시되지 못하던 그런 암울한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시대예요. 더군다나 2절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마저, 영적인 지도자마저 영안이 흐려져서 백성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영향력도 전혀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교회와 신앙 공동체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부름을 받았던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듭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희귀하고 흔히 보이지 않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에게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설교는 세속적이고 현세적이고 기복적이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을 알아서 온전함을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기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가면은요, 직사각형의 유리 1만 장을 볼트 하나 없이 잘 맞추어서 특수 접착제로 다 붙인 이후에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 교회입니다. 1980년에 1,800만 달러라는 그런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교회 내부에는 세계 최대의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 수정교회는요, 긍정적인 생각의 힘을 강조한 슐러 목사님이 세웠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진행했던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는데 Hour of Power, 그래서 권능의 시간이라는 이 시간에 청취자가 무려 130만 명이나 될 정도로 굉장한 인기를 누렸던 그런 목회자입니다. 이후로 수정교회는 점점 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한순간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등록하게 됩니다. 연 예산이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이 슐러 목사님이 은퇴한 이후에 교회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기 시작했고 결국은 2010년에 파산하여서 천주교회에 팔려버렸습니다. 수정교회가 이렇게 된 데에는 경기 침체가 원인이다. 경제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헌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아들에게 그 교회를 물려주고 그 아들이 엉망으로 또 진행하니까 또 딸에게 물려주는 이런 세습이 원인이다 라고 지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경기 침체도 그리고 교회의 세습도 문제지만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신학상의 문제라는 데 의견이 모아집니다. 슐러 가족이 전했던 메시지는 이러한 것입니다. 성공의 복음. 이런 말이 좀 웃기죠? 복음은 복음인데 성공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나 부활과 같은 이런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들은 가급적이면 다루지 않고 긍정적인 사고로 행복한 것들만 말하는 설교가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오면은 좋은 생각을 가져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그러면은 가정이 잘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수년 동안 사람들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성공 신학이 여러분 과연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회 강단에서 사람을 즐겁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선포된다면은 여러분 저에게 심하게 질책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을 때리고 그리고 무엇인가 불편함을 준다면은 우리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하나의 사인이 되어집니다. 메시지에 생명도 없고 듣는 자도 없으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그때가 바로 여호와께서 버리시는 때였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면은 왜 리더십이 바뀌었는가를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지도력이 엘리에게서 사무엘로 넘어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요 12절에서 14절에 두 아들이 등장하게 되지요. 홈니와 비나스라는 두 아들입니다. 행실이 굉장히 나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 하고 그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혈통적으로 그 제사장을 물려받게 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져야 할 자들인데 성경은 이들이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가 교회의 책임을 맡아야 되는 그런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규례대로 한다면은 엘리의 뒤를 이어서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예배자가 예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그 일부를 가로챕니다. 주머니에 넣어버렸어요. 엘리야가 매우 늙었을 때는요 회막 문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임의로 동침하는 그런 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물론 엘리야도 알았지요. 근데 너무 늙어버렸어요. 자기 자신도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바닥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지적할 그런 위치가 되지 못했습니다. 2장 25절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심하게 꾸짖습니다. 엄하게 꾸짖습니다. 그런데도 아들들이 말을 듣지를 않아요. 왜요? 아버지도 똑같았기 때문에. 그 말이 전혀 영향력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들들도 문제지만 영적으로 흐려진 아버지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제사장으로서의 권위와 그런 신뢰는 더 말할 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3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금하다 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절하다, 두 번 다시 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의 자식들이 비행을 할 때
비행을 알고 책망은 했지만 금하지 아니하였다. 무엇입니까? 그런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강력한 조치를 아버지가 취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부패와 악행과 비행을 알고도 방치했다라는 것입니다. 공범이에요. 아들만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지적하지 아니하고 내버려둔 그러한 자들이 모두가 공범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평생토록 수고했던 엘리의 집을 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2장 11절부터 이 사무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3장 19절에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이러한 수식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붙어서 사무엘이 부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해야 될 그런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제사장 그 직분을 맡아서 감격 가운데 감격해야 될 아들들은 너무나 타락하고 흉악한 범죄자로 이스라엘 앞에 서 있습니다. 마치 생명은 없고 종교적인 형태만 남아있는 무기력한 현대 교회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교제 나누기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집중하셔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때도, 아무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도 사무엘은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듣지 못하는 시대에 그 음성을 듣는 자가 사무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처럼 제사를 집례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자가 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과 인간적인 대화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그 자리에 앉아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경청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어머니 한나로부터 그러한 것들을 몸으로 배웠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지를 어머니로부터 배워왔던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기도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철저하게 배워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고 당연히 음성도 듣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 엘리. 나이도 어리고 혈통적으로 타고난 것도 없지만 늘 여호와 음성 듣기를 즐겨하고 사모했던 사무엘. 이 두 지도자의 교체는요,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낡은 것은 새 것으로 교체되어야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언제 교체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그 낡은 것이 더 이상 낡아서 사용하기가 어려울 때, 그때 교체되는 것입니다. 진교실에 내려가면은요, 의자가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 의자가 교체되었겠습니까? 의자가 구실을 하지 못해요. 사람이 앉으면 뒤로 넘어갑니다. 옷에 자꾸 걸려가지고요, 오히려 의자가 역할을 하지 못해요. 교체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종교인의 모습만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낡아져서 더 이상 쓸모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돌이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리더십이 바뀌었는지를 우리가 좀 보아야 합니다. 어제 제가 결혼식에 갔었습니다. 근데 주례를 보시는 목사님이 창세기 2장 22절의 말씀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는 본문을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 그렇구나, 그랬구나, 평상시 잘 느끼지 못했던데 그 말씀이 제게 깨달아졌어요. 아담이 하와를 좋아서 찾아간 것도 아니고, 하와가 아담이 한눈에 반해서 그를 쫓아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서 아담에게로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주권이 남편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와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이끌어 오신 하나님에게 그 주권이 있다라는 설교였습니다. 참 감동이 되었어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닫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이므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싫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는 싫어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아주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지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마치 부적을 사용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가만둘 리가 없으시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보병 3만이 죽고, 그들이 그처럼 생명처럼 여기는 그 여호와의 법궤는 이방 족속에게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엘리는 어떻게 그 인생이 마무리되었는지 아십니까? 4장 18절에 보면은 엘리가 편안히 의자에 앉아서 그 아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빼앗겼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성경의 표현대로 제가 그대로 해볼게요. 자기 의자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오는데 기가 막힙니다.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다.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비참하게 그 인생을 마무리했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새롭게 세워진 사무엘에게는 여호와께서 항상 함께 한다는 증거가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단지 사무엘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더라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과 함께 하심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19절과 20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아멘. 참 되게 대조적이죠.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교회의 성장이 정체되었다, 교회가 감소된다 하는 소식들을 자꾸 접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추락하는 교회 지도자의 위상, 그런 권위들도 심심찮게 뉴스를 통해서 보고 듣습니다. 요즘 말씀다운 말씀을 듣기도 어렵고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비전도 신통한 것이 별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마다 성장은커녕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데 급급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듣기도 싫지요. 인정하기도 싫지만 그런 너희를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를 바꾸신다고 하십니다. 왜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델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현재를 유지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대충 넘어가고 안일한 신앙의 태도를 유지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부패를 자초하는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냥 현재를 유지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으로 그 역할이 지극히 제한적이었던 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무엘의 예언자적 리더십은 현상 유지가 목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비추어서 교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체질을 개선하는데 그 역할이 활짝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바꾸시죠. 그러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번영과 축복의 메시지보다 우리의 검은 죄를 드러내고 고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메시지가 들리지 않다면 그때가 바로 영적으로 암울한 시기이고 여호와께 버림받는 시기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수천의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수만의 성도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를 나누는 한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한 사람, 순종과 헌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 그런 생명력 있는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가 없어서 주님이 아파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계셔서 여러분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늘 깨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베델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안일한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안주하려고 했던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날마다 깨어서 우리 주님과 늘 교제하며 그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